성경은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훈련과 연단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훈련은 뭔가를 익히고 배우고 또 그 익히고 배운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 활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라프라고 하는 연단의 의미는 쇠를 녹여서 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말할 때 두 가지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고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무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자르고 깎아서 그렇게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듭니다. 자, 이 나무의 본래 모습과 이렇게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만든 의자와 책상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요. 그러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물리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모양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했는데 모양도 바뀌고 맛도 성분도 완전히 바뀌는 변화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절에를 다녔어요.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부처한테 뭔가 복을 빌던 그 생각, 그 차원 그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빈다면은 이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콩을 메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콩하고 메주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또 메주를 된장을 만들어요. 그럼 메주하고 된장은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이것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된장을 닮아서 1년, 2년, 3년쯤 지나면은요, 거기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성분도 바뀝니다. 맛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이 화학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변화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것이 뭔지 육적인 것이 뭔지 또 훈련과 연단이 무엇인지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훈련과 연단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영적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받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과 연단을 제대로 받아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받기만 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해야만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묶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붙들어매는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한다. 끊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훈련과 연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이 훈련과 연단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인 자들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쇠는 많이 연단할수록요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도가 강해질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금도요 많이 연단할수록 단련할수록 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순도 99%를 순금이라고 하는데 18금이나 24금에 비해서 순금은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을수록 우리는요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쇳덩이 1파운드의 값이 미화로 50센트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발굽을 만들면은 10불이 되고요, 바늘을 만들어 팔면은 400불이 되고요, 면도날을 만들면 3,000불이 되고요, 시계 스프링을 만들면 30만 불의 가치로 바뀐다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컴퓨터 칩을 만들면 500만 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50센트짜리 쇳덩이를 어떻게 연단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단과 가공하는 과정을 통하여 무려 1000만 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장난이나 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흙을 한 가마니 안겨주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가마니 흙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거기서 흙을 가지고 장난하고 뒹굴고 놀겠지요. 그러나 어른에게 예를 들어서 흙을 한 가마니를 줬다. 여러분은 뭐 할 것 같습니까? 그 한 가마니 흙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냥 그걸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거나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은 그걸 갖다 화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채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호박을 심는다든지 그럴 것 같죠. 예. 그런가 하면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한테 그 흙을 준다면은 제법 값나가는 도자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흙을 과학자들에게 주면은요, 과학자들은 그 흙에서요, 모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래에서요, 귀사라고 하는 물질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귀사에서요, 실리콘을 뽑아내고요, 실리콘에서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흙 한 가마니에서 가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흙 한 가마니에서 이렇게 컴퓨터 칩을 뽑아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훈련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는 그저 육신을 위하여 먹고 입고 마시며 장난하고 놀다 와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흙에서 컴퓨터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정말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시간,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며 장난치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 흙 속에서 장난치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다가 끝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작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삶, 그 은혜를 가지고 재생산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40년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그 광야 교회 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살던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이루는 축복을 보여주면서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연단되어져야 된다. 즉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훈련과 연단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거부했어요? 여러분, 훈련과 연단 받는 게 그렇게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훈련이 안 끝났어요. 연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시간을 늦추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그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결국 40년 참으로 힘들고 곤고하게 방황하다가 끝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 병 고침 받고 또 막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공짜로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고기와 떡을 공짜로 배부르게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떡과 고기를 먹은 까닭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정 주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위한 고기와 떡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요,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또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대는 군중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교회란 육신적인 자들이 한두 시간 모여서 종교 행사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곳입니다. 요즘요, 교회를 비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비민주적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일반 정서와 맞지 않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인종을 차별한다. 비윤리적이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비윤리적이고 목사들이 성폭행을 하고 목사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목사들의 삶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100% 받아들입니다. 그 목사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정말 그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내 버려야 할 내용들로서 정말 그 부분에서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야기하더라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될 수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되고 성도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 비판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거는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가? 그거는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을요 좀 더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훈련과 연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힘은 군인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원래 사회에 있을 때는 전부 오합지졸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청년들을 데려다가 군대가 강하게 훈련을 시킴으로 인하여 아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요 사회에서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오합지졸의 그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강압적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군복무 마치고 제대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한 달도 못 갑니다. 2, 3주 지나면은요, 옛날에 그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형편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는, 가정은 군대처럼 그렇게 강한 규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훈련하거나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제멋대로 행하게 되면은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좀 더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시켜 줄 수만 있다면요,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연단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그것도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주일날 예배당에 스스로 나오게 되면은 그들 앉혀놓고 20분, 25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분, 25분 설교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 지금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으로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만약에 군대처럼 교회가요, 어떤 강한 규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훨씬 더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훈련 대장이 되셨고 모두가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모였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요, 완전 각계전투예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교회 권위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100가지고 10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10가지가 되어버려요. 완전 오합지졸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요, 훈련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 사회 시스템을 보면 규율이 강하게 세워져 있고 어떤 강한 훈련과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뭔가 배우고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진이가 아침 별 보고 나가서 보통 11시쯤 퇴근해서 여기에 와요. 그런데 여기를 오려면 직장에서 집을 거쳐서 와야 돼.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얼른 씻고 쉬고 싶겠지요. 네. 그런데 꼭 교회에 와서 5분, 10분 기도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물론 지금은요 몰라요. 어쩌면은 꼭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한두 번, 한두 달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꾸준하게 그걸 계속한다면은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또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어떤 그런 훈련, 연단이 되어집니다. 또 이것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쌓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훈련과 연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작정하고 그 작정된 것을 꾸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가 저렇게 하는 것이요, 시간과 상관없이 굉장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선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바라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걸 다스린다고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한 가지밖에 없는 방법이 우리 육체가 너무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절제해야 돼.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의 성향이에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안에 심겨진 사단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받아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이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태어나면서부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 인간은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렸을 때부터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첫째는 부모가 이게 안 돼요. 부모가 자기 자신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못했다면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안 돼요. 학교에서도 안 돼요. 이 세상에 그거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해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단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의 차원이 바뀝니다. 자,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훈련하시는 방법은요,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너무 간단한데, 근데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결국 그 본능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참으로 역설적으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걸 못할 때 어때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마르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막으셔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가둬놓고 세상과 단절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시더니 그 다음부터 수십 년을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은요, 뭐든지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육신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 중심으로 자기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그것 때문에요, 목사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동의가 있어야 돼. 내가 그 훈련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아를 죽이는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 원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안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싫어하고 내 육체가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훈련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덕이를 앉혀놓고 이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하고 너는 반드시 이 훈련과 연단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네가 먼저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네 육체가 원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어떻게 청년들을 앞혀놓고 성도들을 앞혀놓고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은, 이걸 가르치고 훈련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결국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목회는. 그래서 쭉 설명을 해 줬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해도요, 훈련을 받으려고를 안 해요. 왜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훈련과 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뭐든지 나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하고, 옷도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집도 차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없애기 전에는 그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뭔가 청년들을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내키지가 않아요.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었잖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내 육신이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경우이 달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욕망적으로 이루고자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불평하고 막 불만을 갖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자아가 원하는 이거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포기하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축복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죽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네. 자,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삶이고 그건 지옥 가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욕망적인 것들이 전부 뽑아져야 돼. 뽑혀져야 돼. 쇠를 녹여서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욕망적인 찌꺼기를 다 걸러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단순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었다고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도자기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보통 이틀, 3일 그 불가마를 다 흙으로 막고 불을 떼서 1600도 이상 그 온도 속에서 그게 구워져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구워졌다 해서 바로 꺼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식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그래야만요, 그 흙이 도자기로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정말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 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 없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단은 힘이 들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본능적인 것들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훈련과 연단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장난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뭔가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